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로 부귀를 이룬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됐던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절정, 그 사역의 절정에 대한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이 함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 또 자녀들을, 아들들을 아무리 잘 키워놨더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잘못 들으면은 그야말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며느리가 잘 들게 되면은 그 아들을 잘 세워가지고 명문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왕도 자기가 이제 왕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나는 내려놓고 이제 아들을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참 며느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공포를 해서 정말 외모도 아름답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러한 처녀들을 전국에서 다 모집하도록 했어요. 막 그 촌촌 마을리마다 다 모집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막 시험을 봐가지고 마지막 왕실에서 이제 3명의 처녀들을 이제 임금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 얼굴은 뭐 거기서 거기야 다 너무너무 다 이뻐가지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3명만 살 수는 없고 저 속에 과연 누가 지혜가 있는가, 그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임금님이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쌀을 한 대씩을 다 나눠줬어요. 3사람에게. 그래서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너희가 이걸 가지고 먹고 와라. 첫 번째 그 처녀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걸 한 달을 먹고 사냐 이거 가지고,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써가지고 넣고 먹자 이래가지고 죽 써서 먹었어요. 죽 써 먹어. 그래가지고 가장 긴건히 해서 한 달을 연명을 하고 나타났어요. 또 두 번째 처녀는 이걸 쌀만 가지고는 안 될까 싶어서 더 양을 부풀려서 밀가루를 샀어요. 쌀을 팔아가지고 밀가루 사니까 한 대를 밀가루는 한 포대를 막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수도 또 삶아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빵도 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3번째 처녀는 그 쌀 한 대를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파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또 팔아가지고 남은 걸 또 자기가 먹고 또 다른 걸 또 만들고 팔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저 돈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후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번질번질해가지고 또 임금님 드리려고 또 떡도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이고서 나타났어요. 과연 이 셋 중에 어떤 처녀가 임금님의 며느리가 됐겠어요? 몇 번째요? 당연하죠. 3번째. 어떻게 똑같이 쌀 한 대씩을 줬는데 그 어떤 여자는 그거 가지고 죽 써먹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잘 떡을 팔고 또 만들고 먹고 또 사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임금님한테 떡까지 해가지고 오냐 말이야. 임금님이 감동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 며느리는 임금님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부귀를 누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부귀를 일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파던 게 있어야죠. 그건 다 자기 변명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도 만들어내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부귀를 일궈냈어요. 예.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10명의 종들에게 어느 주인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한 문화씩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라. 그래 이제 주인이 얼마 만에 나타나서 결산하는데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만들어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만들어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그 종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그 비유적인 얘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줬어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 한평생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자기 하나 빠듯하게 살기를 힘들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똑같은 여건에서 남편도 바로 세우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해가지고 이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부모 탓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마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저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극동방송 사장 되시는 김정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성경을 보면서 달란트에 비해서 다 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산한 그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교회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전부 한 사람에 하나씩 10,000원씩을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달 동안 그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부풀려 와봐라 하니까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걸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옛날에. 예, 성도들에게 그 은행에서 신권 하나씩 10,000원씩 전부 나눠줘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해보자 한번. 다른 데 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뭐 있냐. 그런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한 달에 80여만 원 만든 사람이 1등이고 70여만 원 만든 사람이 이종문 권사님으로 2등을 했어요. 예. 한 달에 그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혜로 그 실제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싶은 사람은 우리 이종문 권사님 점심을 대접하면서 물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 바로 부귀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부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은 첫째로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도 건축을 했어요. 건축 자재도 역시 저 두루왕 히람 왕과의 좋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 백대향목 혹은 백향목을 공급받아가지고 이래서 그 나무들은 다른데 금으로 쓸 거면 금으로 쓰고 나무로 쓸 것들은 참 백향목으로 해서 그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잖아요. 예. 다른 것들은 막 썩기도 하는데 이건 잘 썩지도 않고 내성도 강하고 또 향기가 나와가지고 벌레도 틈타지 못하고 이런 백향목을 가지고 그 집 왕실도 만들고 또 성전도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구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왕들 가운데서 제일 잘 나가던 왕이 아마 당시에 스바 여왕인 것 같아요.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새로 일어나는 신흥 왕 솔로몬이 그 왕실과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쳤다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얼마나 제가 했을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또 막 그 선물도 금은 보화도 싸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또 왕실을 구경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그래서 자기가 궁금한 것도 다 질문하고 또 솔로몬이 만든 그 왕실 이것 또 성전을 다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4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로다.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와보니까 정말 사실이다. 내가 들은 것보다도 더하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를 이제 선물로 내놓는 내용이 여기 이제 10절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이제 그 성전과 그 왕실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광 자원. 우리나라도 고대 유적들이 자원이 되잖아요. 관광자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와서 또 돈도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 박물관 자리 그 자리가 유리로 그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유리로 전부 였었어요. 이 높이가 14m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다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에다가 이제 의자를 딱 깔고 거기에 이 꽃을 심어놓으니까 향기가 가득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도 이 조경석을 해가지고는 다 심고 또 꽃들을 사이에서 심고 이 강대상과 성도들 회중 사이에는 또 자그마한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중에서 넘어오려면은 십자가 브릿지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 뒤에는 이 인공 폭포를 만들어가지고 이 막 폭포가 내려가지고 물이 이 강대상 밑으로 가지고 저 밑에 호수로 또 올랐다 내려오고 정말 꿈만 같죠. 본 사람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게 막 기독교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와서 다 공짜로 보고 갔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옥상에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식도 그렇게 거기서 하고 또 피로연도 거기서 하고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무드셀라 힐링 캠프에다가 이제 그걸 딱 만들고 싶어요. 자, 그게 참 기가 막힌. 여기서 여러분 저녁에 또 이렇게 다 불 켜놓고 피로연을 하면은 얼마나 멋있게 또 분수를 딱 해가지고 분수가 막 찬송을 나올 때마다 막 움직이는 춤추는 분수 보셨어요? 예, 보신 사람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춤을 추면서 나오는 그 조명이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왕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인생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 예. 그냥 남이 진 아파트나 한 채 얻으려고는 다 소문을 거다 목적을 들고 하나님 그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큰 걸 구하세요. 시편 81편에 말씀 맞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30몇 평짜리 아파트는 당선된 거 그것을 그렇게 기쁨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여 땅을 몇 평을 주시든지 1000평을 주시든지 해서 거기다 한번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참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후손들이 물려주고 명절 때 이렇게 다 불러와가지고 가족들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예배 드리고 간증을 하고 예. 얼마나 멋있어. 꿈을 가져요. 꿈을. 예. 아멘. 호수도 만들었고 하얀 풍산개도 갖다 딱 놓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또 사모님도 너무나 지치고 몽골 선교하다 오서 우리 뭐 다 피곤한 사람들 우리 집 식구는 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좀 서치해보라니까 참 뭐 최고 전국에서 최고 싼데 어디를 서치했는데 대관령에 거기가 펜션이 있다고 그래서 대관령으로 구비급이 갔어요. 그 용평 뭐야 그게? 리조트. 예. 리조트. 평생에 한번 가봤어요. 리조트 그 용평에. 말만 들었는데 말은 예전에 많이 들었죠. 뭐 대관령에 뭐 있다. 들어가 보니까 이야 별천지더만. 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니 세상에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다는데 나는 그냥 물론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별천재예요 거기가. 예. 그리고 용평 거기는 또 이제 깊이 들어가서 거기는 옛날에 진 거고 새로 막 여러분 외국에 가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리조트나 이렇게 숙박업이 있는데 그것도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요. 막 질수록 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막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 막 빛을 받아가지고 그 모습들이 건물들이 여기저기에 이야 장관이에요. 리조트의 선구자가 우리나라의 김철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그분은 바로 리조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이번 시작할 때 어떤 뭐 신군부하고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분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분이 처음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죠. 내가 딱 거기 이번에도 거기 대관령 가 보니까 30여 년 전에 이 땅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땅. 아마 그냥 줬을 거예요. 평당 돈 1,000원씩이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벌써 30년을 내다 본 거라고요. 30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갈 거예요.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해졌고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자꾸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네. 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때도 지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고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왕실을 어떻게 했는지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 중에서 여기 10절 다 읽어볼까요? 10절 이해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되죠. 아멘. 여기에 금이 120달란트인데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10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요즘 도량용으로는 한 달란트가 34kg랍니다. 34kg 그렇게 무거운 건데 요즘에 금시세가 뭐 23만 얼마라고 된다는데 20만 원 잡고라도 간단하게 계산해도 120달란트면은 240억 정도 되는. 그냥 240억을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선물로 주고 갔어요. 쉽게 말한다면 관광 수입이야 그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냐.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론 솔로몬 왕도 이제 선물로 또 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렇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건물 지더라도 자재도 쫙 좋은 자재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진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의 공사 기간도 잘 지혜롭게 잘 맞추고, 또 이 건축은 그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편리함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태양열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지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름에는 또 지하에서 뿜어내는 그런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에어컨 기능도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지혜죠, 지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아파트 생활하는 건 답답한 데 사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그런 데 살면서 꿈을 키워나가면은 그러면서 이 후대가 더 강성해지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다 그 교회에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교회 옆에다가 빌딩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 리빙스톤이라고, 그 목사님의 호가 한국말로는 활석인데 활이란 살아있다는 거네. 살아있는 돌. 영어로는 그게 바로 리빙스톤이야. 예? 영어로 탁 써고 밑에는 새마을금고로 세내주고 2층은 또 병원으로 세내주고 의원, 치과 이런 거 세내주고 3층인지 4층인지 본인이 사시고. 참 멋있어요. 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후손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이종문 권사님 집에 가면은요, 그분도 어렵게 살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고, 또 누구 보증 썼다가 친척 보증 썼다가 다 날리고 그야말로 바닥에서 일어나가지고 밑에는 상가, 2층 3층에는 주택을 다 세내주고 그 70이 가까운 나이에 주상복합 빌딩에 임대사업가가 돼가지고 거기도 다 내가 쓰라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썼어요. 에베네셀 빌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네. 터키에 가보니까 거기에 세계 최고의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데 그 최고 아름다운 성전 바로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소피아 성당. 거기는 그야말로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중간에 이 기둥도 안 세우고 만들었어요. 다 이게 공법을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소피아라는 말이 헬라 말로 지혜라는 말인데, 지혜 성전이야. 지혜 성전. 잘 만들었어요. 그 벌써 수많은 지진들이 지나간데도 전혀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진 설계까지 벌써 그 당시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오늘날 이슬람 사원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다 거기서 벤치마킹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도물형으로. 한번 기회성 가보세요.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지혜, 정말 지혜다. 지혜로운 성전이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이 오니까 이제 거기에 품격에 맞는 그런 예우를 하잖아요. 그걸 의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음식을 만든 것도 잘 만들었지만 음식을 배설을 해놓은 것도 잘 해서 벌써 그게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하들, 우리 좌석에 앉아 있는 신하들, 또 시종들 들고 있는 그런 시종들이 시립한 거 서 있는 것이나 관복이나 또 술 관원들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외국에 많이 다녀봤지만 이 솔로몬처럼 그런 의전을 통해서 감동을 준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사에 혹은 사무실에 어떤 바이어가 온다면은 그런 의전, 그래서 그냥 종이컵에다가 그냥 차 한잔 먹이고 아주 사업을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좀 과일도, 그래서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게 종이컵 갖다가 이렇게 보여? 응? 녹차 이거 뭐 앞도 없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거다가 이런 발효식품 뭐 우리 마누라가 만드는 건데 이게 참 이런 것이고, 이게 푸드셀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벌써 이 사람은 그래서 대리성 쉽다. 그럴 때 이 사람과 거래를 하고 같이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사람 정말 별거 없다. 매너가 빵점이다.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외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녁에 오시잖아요. 밤 예배도 부흥이도 오시고 그러면은 우리 사무실에 의전팀들이 과일이나 또는 빵 이런 다과 같은 거 쫙 해놓은 거 보면요, 그 오시는 분들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 거기서부터 벌써 목양실에서 또 마음이 열려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 준비가 안 됐더라도 여기 와서 감동을 받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님들이 오고 이럴 때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스바 여왕이 마음이 확 열렸으니 240억을 내놓고 갔대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상담, 카운셀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그 고마운 마음의 보답으로 또 이렇게 또 돈도 주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했다. 24절 25절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니 솔로몬이 그래 살았으면 살았지 뭐 이런 얘기를 왜 구원받고 뭐 천국 가는 얘기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써놨느냐? 왜 써놔요? 바로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와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렵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안 풀린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군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쫙 귀하게 보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되냐? 형제들끼리도 만나면 그렇잖아. 이번에 명절에도 보면은 참 나는 예수 믿는데
아반떼 타고 가고, 저 예수도 안 믿는 저 막 맨날 그냥 막 지멋대로 살고 가는데 거기서 벤츠 타고 오고, 그러면 누가 볼 때, 야, 너는 너 하나님이 도대체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나는 그럴 것 같으면 안 가버릴 것 같아. 예. 더 좋은 거 BMW 살 때까지는 안 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명절 때도 가면은 쫙 베풀고, 야,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 형제들 전도하려고 형제들 지방 채식을 다 사줬다잖아요. 예?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말겠어요.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데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나가보세요.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예,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잘 보이려고. 세상은 묘한 곳입니다. 예, 잘 나간 사람한테는 자꾸 사람들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라는 말이 잘 되는 사람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저 회사가 좀 어렵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막 얼굴도 광태, 물광을 막 내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그게 사기는 아니에요. 그게 남을 해로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남한테 왜 그렇게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금식을 할 때 그렇게 꾀죄죄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할수록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더 멋있게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 뭐가 건심이 많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식한다고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외모를 보고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지는 않은데 왜 저 사람이 요즘에 저렇게 사람이 힘이 빠지고 얼굴이 저렇게 기미가 많이 끼고 그러면 안 돼요. 꼈다 하면 그거 어떻게 지울 수 없다면 얼굴 웃기라도 해요. 벌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얼굴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전도지라는 거예요. 전도지. 네.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야 뭐가 잘 나가나 보다. 좋은 일은 그럼요. 좋은 일 있죠. 네. 계속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가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와서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혜를 줘가지고 해결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저마다 인생길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점수를 가나 신접한 사람들, 신탁들을 찾아가는 고대 사회나 지금 현대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업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의 워린 버핏이라는 분인 그 점심을 경매를 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몇백 불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경매가가 올라가가지고 최고 40억까지 올라갔대요. 그분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시간을 그분이 내주는데 40억을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밥 2시간 동안 먹으면서 자기가 고민스러운 얘기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경영에 대한 투자의 규제라고 하잖아요. 경영에 대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을 들고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분은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다 구제 사업에 이렇게 세계 또 구제 복지하는 일을 또 빌 게이츠와 일일이를 다툴 만큼 그렇게 또 많이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가들,
사업가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면 다 내놓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11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종교적 도덕성을 통해서 자선 사업에 자기는 영감을 얻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해불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어요? 이게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냐? 돈 몇 푼이 복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바로 복이다.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질은 읽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14절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나은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당장 돈 몇 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그냥 마음대로 굴리다 보니까 병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사고 나고 얼마나 80, 90, 100살을 사신다 보면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구비구비 어려운 일들 많아요. 교통사도 많아요. 그런데도 지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니까 그 사고를 다 피해서 그만큼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질병 바이러스가 많은데도 잘 관리해서 그것들이 자기 몸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잘 사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고 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장수, 할렐루야. 오른손에 장수. 102살까지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경로자는 전부 내가 102살까지 사시라면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하면서도 다 얼굴은 좋아한단 말이죠. 예, 예. 왼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부귀가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은 그 인생길은 즐거운 길이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즐거운 길이야. 그 길은. 그리고 그 길은 지름길은 바로 평강이에요. 돌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10년 걸칠 것을 1년 만에 딱 이뤄내버리는 거예요. 다 지혜를 가지고 지름길로 평화롭게 평강으로. 아멘.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혜만 있으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부를 일궈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백향목을 얻게 되는 것도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람 왕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조약을 맺게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원자재가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왜 외면하겠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과 만날 데 있어서 사람은요 물론 이성이기 때문에 계산도 하지만은
감동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감동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 왕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더라. 여기 키워드는 바로 뭐예요? 되팔았다.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솔로몬 왕이 참 부자가 해도 넘어온다는 말처럼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뭘 또 사닥을 되팔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째창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자들은 그것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란다면은 막 배워가면서도 쓸 때 써가면서도 만들어내고, 애굽의 병거와 또 말들이 싸니까 또 솔로몬의 그 위치가 있으니까 또 부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면요 헐값에 사는 거예요. 많은 양을 사니까. 또 돈 떼려고 현찰로 주겠다는데 뭐 어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말 수백 필 혹은 뭐 병거 수백 개를 살 때 그냥 뭐 이렇게 막 사정을 하면서 깎아달라고 샀겠어요? 네? 이거 얼마?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만하고. 아이고 해야죠 당연히.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 거다가 이제 리본을 달든지 뭐 징을 박든지 뭐 해가지고 뭔가 조금 해서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좀 해가지고 그것을 한 병거는 막 저희 600개 사가지고는 1000에 팔고, 또 말은 한 필에 150 팔고 사가지고는 200 혹은 300에 팔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팔아. 예.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남의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뭘 붙여서 파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마진이 없는 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150만 원에 샀다. 이거 150만 원에 샀으니까 150만 원에 팝니다. 그만둬야지. 정직하게 한다. 어떻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을 남기겠어요? 지혜를 가지고 남기는 거지. 예? 예. 뭐라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치를 부과시키고, 뭐 거기서 유통을 시키는 뭐 다량을 구입하고 또는 뭐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계산해가지고 부를 일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자본 없이도, 물론 이제 많은 걸 사가지고 유통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정말로 이렇게 공장들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 자재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원자재를 싸게, 유통이 2단계, 3단계도 들 수 있고 2단계도 들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이걸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카talog을 만들던데 요즘에는 카탈로그 만들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면은 좀 노트북에다가, 또 태블릿 PC에다가 딱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해서 쫙 보여주는 이 물건인데 이건 얼마에서 얻을 제품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유통만 내가 시켜주면 그저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시오.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딱 주고, 그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드러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업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뭐 자금이 없어서 그건 다 변명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 그 배달의 민족 심부름센터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 중견 기업이 됐잖아요. 이름도 잘 졌어. 배달부 한다는데 그다 민족 아니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 그 이름도 그냥 되는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사람들이 딱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 운명을 비관하지 마시고 지혜가 없음을 탄탄하세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 7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는 못 다닐지라도 지혜는 학교 다니고 관계없어요. 학교를 다니면 지식은 늘 수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지식 만능 시대예요. 인터넷을 하면 지식의 홍수예요. 그런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를 보낼 때도 그저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말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상대가 감동을 받도록. 네. 보험 오는 사람도 막 문자 양숙 날라고 추석날별 잘 왔다고 하세요. 기왕이면은 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백화가 이거 하는데 이게 뭐니까 사무적으로 보낸 것과 뭔가 정성이 담겨있는 그리고 고객들 잘 다녀오세요보다도 됐으면은 그 사람 이름 쓰고 또 그 사람 이름 쓰고 조금 그 정도 수도 안 해가지고 무슨 너 보험을 한다고 그래. 믿습니까? 아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하잖아. 지혜요, 지혜. 지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인데. 부부간에도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남편 기죽해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자꾸 용기를 붙들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예?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은 네가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랬는구나. 하나님으로 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베 교회에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었노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부귀를 일궈낸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저택도 좀 맛있게 한번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많이 증거도 하시고 명문가도 이루시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던 가운데 당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조언해서 그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더라고. 또한 얼마든지 이 불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버리시기도 하겠습니다.